어려운 시절이지만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무진 공동체들의 다사다난한 삶의 흔적들이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알게 모르게 와 있는 봄을 맞이하지만 우린 서로를 마주보며 예전과는 사뭇 다른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성탄절 연극 연습에 열을 올리던 그 학생은 이제 애기 엄마가 되어 있고, 세상과 싸우던 그 청년은 어느덧 반백의 노인이 되어 있고, 나무를 통해 교회를 기억하고자 심었던 교회들 단풍나무는 이제 흔적이 없으며,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시던 당당한 집사님의 모습은 이제 세잔하여 눈가에 미소만 담고 있습니다. 무진 공동체 1세대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기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곳을 통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랑의 시간들을 지나 무진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찾기 위해 고민해 오며 지평동 시대를 열어온 지도 은 20년을 보냅니다. 근본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의 종교는 그 가르침을 따르고 수련하기보다는 장사의 도구가 된 지 오래된 듯 합니다. 성경에는 그 수많은 시련과 훈련들,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방법, 뜻을 아는 방법을 보여주심에도 2000년이 지나도록 인간들이 하는 짓은 이 독한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 다 죽이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를 앞세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앞세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각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1000명이면 하나님도 1000가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알려주셨듯이 우리 인간들이 내적으로 성숙하고 거듭나는 변화를 통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갈 방법은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어려운 시절을 통해 진짜와 가짜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에서 따르는 우리, 진정한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진 공동체 1세대들의 남은 시간들과 그간 서로 돕고 나눈 모든 기억들과 우리에게 주실 앞으로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뜻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봄으로써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그 행복감으로 인해 나만이 아닌 내 이웃까지도 나만큼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미약하오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과 사랑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입니다. 구약성경 876쪽 시편 103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에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3월 첫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이 개구리도 땅에서 나온다는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을 다른 말로 개칩이라고 한답니다. 열릴 개자를 써서 벌레가 땅을 뚫고 나오는 계절이다 이런 의미라고 그러고, 경칩할 때 경자는 놀랄 경자를 써서 땅의 소리에 천둥 소리에 땅 속에 있는 이 벌레들이 놀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완연한 봄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무진교회 교우들에게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봄이지만 언론에 의하면 미얀마, 예전에는 버마라고 저희들이 배운 것 같은데, 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때문에 유혈 사태로 시민들이 지금 많이 목숨을 잃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쿠데타의 주역이 헐라링이라는 군 사령관이더라고요. 로힝야 쪽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주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시위, 시민들의 시위로 유혈 사태가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이 지역의 모습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작지만 기도하고, 또 하루빨리 이 유혈 사태가 좀 그치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묵인이나 비요, 또 침묵들, 동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신앙인으로서 좀 냉철한 공부도 하고 판단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신앙인들이 교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들이 고상하거나 우리들이 아름다워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수준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많은 돈을 내서 이웃들을 열심히 구제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고상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여러 문제가 터집니다. 일탈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들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를 피로 사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족해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거룩하며 주님의 몸인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습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악신나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움직이고 일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 따라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또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사역을 따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하신 일, 즉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예수님께서 넘어졌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까지 가정도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영적으로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셨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을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시고, 크게 한번 하시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다, 두 번째는 전파하시다, 셋째는 고치시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eaching, preaching, 힐링 이런 말을 씁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앞 영어 단어를 따서 TPH 사역이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한 이런 사역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현대 용어로 바꿔보면 그게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육,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파하는 것을 전도 또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병을 고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치유사역, 긍휼사역, 구제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교사였다, 참교사였다, 진정한 선교사였다, 마음이 따뜻한 의사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 일을 하거나 또는 의료업에 종사하신다면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르치다, 이 티칭 사역, 교육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르치다는 헬라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다스코. 이게 가르치다는 헬라어인데요. 이 가르치다 헬라어 디다스코는 배우다, 가르침을 받다는 헬라어 다오에서 왔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배웠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은 잘 못 배웠다는 뜻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전문의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의사도 레지던트, 인턴 과정 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평생 그렇게 우수를 한대요. 배운 대로 평생 소위 그분 말로 하면 의사질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평생 환자들만 등쳐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열심히 정직하게 배워야 곧 의술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도 잘못 배우면 잘못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잘못 배워서 교인들을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는 것.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요,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세상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한 자녀들에게, 옆 사람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장소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쳤다고 말씀합니까?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 가르칠 장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쳤을까? 회당이 뭘까? 회당을 히브리어는 베트 크네세트라고 하고 그리스어나 영어로는 시나고구라고 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시나고구 이렇게 합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있습니다. 회당의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에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나라에 망합니다. 그 이후에 회당이 생겨났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역만리 끌려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교육을 받는 장소가 회당의 시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1차 유대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지역에서 유대교 모임이 지역적으로 출발한 것이 회당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한 곳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한 곳뿐이고 다른 데는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의 모임이나 건물을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면 반드시 있었습니다. 작게는 3가정, 5가정만 있어도 회당을 세웠고 보통 10가정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기보다는 회당의 역사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제사만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성전에 사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당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강연을 듣고 재판을 하고 공부하고 또 결혼식도 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 신앙생활의 센터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당의 구조도 회당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교회의 기능도 회당에서 했던 일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과 예배 형태도 구약시대 회당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생활 기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앙과 생활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신앙과 생활이 구별된다는 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거룩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의 삶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엉망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의 삶과 가정의 삶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삶이요 삶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삶과 구별되지 않도록 그 간극을 좁히는 과제가 우리들의 과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회당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은 배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토라를 배웠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재판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문화센터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가,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이 회당의 기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갈릴리 주변에는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204개의 성과 마을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그 성과 마을을 직접 우리에게 신방했다, 방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는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있었고 이걸 다 합치면 300만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갈릴리의 여러 동네 회당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당도, 우리 예배당도 예수님 시대 회당처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 주일만 1부, 2부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공동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서 토론하고 어떻게 사회를 도울 수 있을까,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함께 토론하고 좋은 의견들을 모으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훈련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전처럼 제사만 드리는 곳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훈련하는 끊임없는 쉬지 않는 장소로 이 무진교 예배당이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지고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전달을 하지 않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판치는 연유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죠. 세상에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세상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배웁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물어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 게을러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열심을 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전파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파하다라는 말은 케루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선포하다,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하다라는 뜻으로 발전합니다. 이 케루소가. 그래서 프리칭이라는 영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선포입니다. 가르침과 선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침은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얘기를 해야 합니다.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포는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들이 반은 졸아도 그냥 장 목사가 듣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설교의 이 내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졸든지 잡담을 하든지 핸드폰을 켜놓고 다른 생각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 목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데 있습니다. 선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제가 외치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곧 선포, 가르침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누구에겐가는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겐가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배워야 되는, 바로 들어야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전도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일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이렇게 주고 질병을 치유해 주고 하면 전도하는 일이 아주 쉬울 텐데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로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일 중에 미련한 일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 그 미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일에 저희들도 동참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생명을 건다. 생명을 버리는 일에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임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고치는 사역입니다.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전도의 본령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현실을 또한 외면치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흔히 교회에서는 치유사역, 긍휼사역, 구제사역으로 말합니다. 고치다는 헬라어를 보면 테라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테라투스, 신약 성경에 총 44번 등장합니다. 이건 병을 고치다, 치유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등으로 번역됩니다. 테라투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고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평화와 심령의 병과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까지 곧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테라피. 이 치료요법을 뜻하는 이 테라피가 있는데 이 테라피가 테라투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보면 온갖 테라피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테라피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아로마 테라피, 허브 테라피,
마사지 테라피, 미술 테라피, 음악 테라피, 보석 테라피도 있고. 이 테라피라는 단어가 헬라 테라투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테라피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 영혼의 회복을 주는 치유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의 병을 넘어서 영혼의 병까지 치유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 오늘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탄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께서 내 죄악을 통해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병을 고쳐준 게, 병을 치료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은 게 중요하다는, 내 죄가 사함받을 때 내 병이 고쳐졌다는 의미입니다. 육의 병을 넘어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육의 질병을 넘어서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살지만 부부간의 가정 관계들이 깨져 있고 부자간의 관계들이 깨어져 있는 영적인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상처를 입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소리치로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병이 들어서 끊임없는 컴플렉스와 남과 비교해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병든 사람이고 병든 사회에 있는 것이죠. 물질의 부귀영화로 화려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모든 병든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 영혼의 병, 우리 삶의 병, 우리 이 사회에서 상처받은 모든 질병을 치유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자 수많은 무리가 25절에 보면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비치기 시작한 이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온 것을 나온 결과입니다.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과 건너편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 바다의 남쪽으로부터 북쪽의 다메섹까지 모든 성읍의 고을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단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역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문제들을 고쳐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며 치유하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건강해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주님의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게 하옵소서. 병든 심령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님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치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